오늘은 2024년 10월 8일 오전 6시 26분, 좀 아침 시간이에요. 6시 26분. 오늘은 루엘에 관해서 얘기할 건데, 루엘, 이 모세의 장인 루엘이 젊었을 때, 모세의 출생과 관련해서, 모세의 출생을 변호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모세가 누군지 몰랐고, 일단은 이스라엘들의 새로운 그런 인물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야세르책의 67장에 나오는 거, 모세 증언이 거의 다 끝나는 그 결말부터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야세르책 67장 40절. 그러므로 루엘이 이제 변호를 하는 거예요. 투투모 1세한테. 그러므로 이제 만일 이것이 통치자 왕 투투모 1세, 이집트 18왕조 메롤, 야세르책에는 메롤이라고 나와있고, 역사적으로는 투투모 1세, 투투모 1세의 눈에 좋게 보이시거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멸하는 것을 멈추소서. 그러나 만일 그들이 애굽에 거하는 것이 통치자 왕의 뜻이 아니거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기로부터 떠나보내소서. 그들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소서. 그것은 그들의 손조 히브리 사람들이 취리했던 땅입니다. 야세르책 67장의 41절. 파라오 메롤 투투모 1세 48세, 당시 48세 파라오 투투모 1세가 이드로 미디안 사람 루엘 이드로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그 미디안 루엘에 대하여 매우 화가 났다. 이에 그 미디안 사람 루엘이 수치 가운데 통치자의 왕 투투모 1세 앞으로부터 일어나 미디안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 미디안이 루엘이 후에 모세의 장인이 되고 또 요셉이 110세로 사망 후 요셉이 보관하던 요셉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다. 이하 생략. 자, 위에 이삭 및 야곱의 이야기를 증언한 루엘, 아브라함의 증손자 미디안 사람 루엘, 이드로 후에 모세의 장인이 되어 야세르책의 67장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 야세르책 67장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1526년에 모세가 출생한 후 이집트 파라오 왕 메롤 투투모 1세 요때 통치 기간이 있고 94년간 통치를 했고, 메롤 투투모 1세 114세로 사망했고, 메롤 투투모 1세가 통치하던 시절에 메롤이 48세 때, 투투모 1세가 48세 때 미디안 사람 루엘 이드로 50세로 추정을 해요. 요때는 50세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요셉보다는 한 60년간 나이가 적다고 돼요. 이미 요셉은 110세로 사망했기 때문에 요셉하고는 한 60년 차이가 나는 이드로를 나이를 50세로 일단은 추정을 했고, 이 루엘이 모세의 출생과 관련해서 메롤 투투모 1세 왕의 꿈을 루엘 이 파라오 왕 앞에서 해몽을 하면서 메롤 투투모 1세 왕에게 이스라엘의 민족의 압제를 중지하고 투투모 1세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땅의 거주를 원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서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조언하는 그런 변호 겸 그런 건이에요. 메롤 왕이 결국 이 루엘의 조언을 루엘 약 50세 추정 당시 루엘의 조언을 받아들이질 않고 고베에서 미디안 사람 루엘은 나중에 모세 장인이 돼요. 그래서 이집트 파로 왕을 떠나서 미디안으로 귀향 내려갔다. 자, 모세가 출생하고 메롤 투투모 왕의 꿈을 해몽하는 미디안 사람 루엘. 자, 루엘이 메롤 투투모 1세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 허가를 건의하는 미디안 사람 루엘 이드로의 1526년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76년 후에 모세가 76세 때 1450년 기원전 모세가 76세 때에 장인 루엘이 185세를 추정하고 185세 요셉보다는 60년이 더 이후에 출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과 60년 차이를 추정하고 젊은 총각 수준의 모세 76세 모세의 장인
루엘은 145세로 추정하고, 이때 십보라의 나이는 시집 못 간 노처녀 수준에서 십보라는 약 모세보다는 나이가 많은 한 80세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모세의 80세 출애굽 후에 루엘이 189세로 십보라 84세와 두 명의 아들들 3살에서 4살 사이 2명을 데리고서 모세, 이미 출애굽한 모세를 방문했다. 루엘이 189세가 십보라 84명하고 두 손자들을 3살에서 4살의 미디안 땅으로 귀가했다. 이때는 이제 방문을 하고 다 거기서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미디안 땅으로 귀가했다. 이때 십보라는 1, 2년 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면 이후에 모세가 81세에서 82세 사이에 후처 구수 여인을 취한 것이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미 이제 야살의 책에는 안 나오고 민수기 12장에 나와요. 민수기 12장의 기록을 그냥 인용을 해보면 야살 책에 나오는 게 민수기에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추정 나이 81세에서 82세 사이에 후처 구수 여인을 취했다. 십보라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수기 제12장의 전체 주석을 이렇게 읽어보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더니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자, 모세가 그 아내 십보라 85세 정도 추정 사망한 후에 재혼하였는데, 여기 추정 이렇게 85세에 사망한 걸로, 바로 그 새 아내가 구수여졌다고 주장한다. 문맥상 이 견해가 타당한 듯하다. 유대의 전승도 이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즉 모세는 출애굽 시에 함께 탈출해 나온 잡적 가운데 한 여인을 취하여 후치하였는데, 이 일에 대해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자, 이때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느니라 그래서 미리암은 모세의 비방을 주대하는 점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 첫째, 미리암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 아론 이름보다 앞서 기록되기 때문이며, 둘째, 비방하니라로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미리암만 징계를 받아 온 이스라엘 앞에서 수치를 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은 미리암이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아론은 소극적으로 동조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자, 미리암이 어떻게 비방했냐면, 모세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근본 이유는 자신들 두 사람에 비해서 월등한 모세의 주의 및 타고난 권위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었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일단은 처벌을 받아요. 일단은 처벌을 받고 다시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해서 문둥병이 낫고 다시 돌아왔다 하는 그 얘기예요. 자, 구름이 떠나가고 즉 여호와 임재의 가시적 증언건 구름이 거침으로써 여호와께서 그것을 떠나가셨음 보이셨다.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서 그 당시 문둥병은 하나님으로 진노로 산 자들이 걸리는 천형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치료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 임재의 거룩성이 미치는 지인에서 격리되어 생활해야 했다. 레위기 13장 14절에 나오는 거, 여기서 문둥병의 증세가 눈과 같이 희어졌다는 말은 그 병세가 상당히 악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아론이 본즉 당시 아론은 제사장으로 문둥병을 판별하는 직무를 갖고 있었다. 레위기 13장 2절에 나온 것 따라서 그는 미리암의 증세를 살폈을 것인데, 여기서는 그 증세 완연함으로 인해서 관찰할 필요도 없이 즉각 알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모세를 비방에 가담한 아론에게는 문둥병이 발병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 몇 가지를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는 미리암의 충동질에 단지 동조했을 뿐이다.
거룩한 제사를 집례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직책상 부정을 받게 해서 문둥병이 면제되었다. 문둥병의 발병은 교훈적인 성경에서 징계로서 비방제 대표인 미리암만으로도 충분했다. 따라서 구태여 대제사장 아론까지 징계하지 않더라도 신적 권위에 대한 질투가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결과를 미리암을 통해서 아론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미리암만 문둥병이 걸렸어요. 이렇게 해서 모세가 고쳐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어요. 제발 청원합니다. 그녀를 고치어서 제발 청하옵니다. 그래서 급박한 간절한 기도문을 이렇게 모세가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출애굽 후에 있었던 모세가 후처 십보라 후에 후처를 취해서 혼인했다는 그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